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핑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의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연 종말이 언제 오게 될지 알 수 있을까요? 도둑같이 임하게 될 이 재림의 날을 과연 우리가 미리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두 가지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첫 번째는 방탕함과 술 취함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쾌락입니다. 쾌락이라는 것은 단순히 술에 취하거나 음란한 짓을 저지르는 그런 식의 퇴폐적인 일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쾌락이란 내 눈에 보이는 즐거움을 취하는 것을 다 쾌락이라고 말합니다. 당장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지만 사실 이것은 유통기한이 매우 짧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금세 사라지는 일시적인 즐거움을 쾌락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이런 것들로 유혹합니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 없이 어떻게 살겠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서 살고 싶냐고 부추기죠.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더 많이 갖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듯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무엇을 놓고 사람을 판단합니까? 소유의 많고 적음을 놓고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니까 더더욱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돈으로 예를 들었지만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더 약한 부분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에 관심이 많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귀신같이, 귀신의 왕인 사탄이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우리의 약한 부분을 살살 긁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그것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냐라고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이처럼 사탄은 일시적인 즐거움, 곧 세상의 낙을 아주 근사하게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될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죠. 그러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나 평안보다는 눈에 당장 보이는 세상의 낙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생활의 염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말을 한번 듣기 시작하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세상의 낙을 누리며 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눈이 점점 더 어두워지게 됩니다. 돈이나 외모, 성공이나 건강을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흔들리고 염려하는 때를 맞이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과 맞바꾸어 가지려고 했던 그 세상의
모든 영광들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 없어질 헛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 사람도 언젠간 그 돈을 놓고 가야 할 때가,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늙고 추해지기 마련입니다.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도 정년 퇴임을 하는 시기가 오게 되죠. 건강에 자신 있던 사람도 언젠간 병에 들고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니 결국 내 손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그때 크게 후회하게 될 때는 이미 늦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덫에 걸려서 먹혀질 만을 기다리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며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계시죠. 그렇게 사탄은 우리를 속여 넘어뜨리는데 매우 능수능란한 이 기만의 명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의 낙을 얻으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고 마음이 둔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머리로는 이 사실을 압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계속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낙을 누리면서 살았다가는 망하게 되지. 이런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우리를 속일 때가 있죠.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나의 욕심에 이끌려서 사탄의 부추김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나의 마음을 내어주고 썩어 없어질 세상 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언젠간 반드시 그것이 나를 집어삼키고 덫과 같이 그 재림의 날이 갑작스럽게 다가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 번 더 읽기 원합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으므로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예비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